2002년인가요? 지금 거의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데 신대원 들어가고 나서 돈이 없는데 달달 돈을 끌어 모아서 제가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는 거였어요. 당시로 뭐 신대원생이 얼마나 돈이 있겠었어요. 근데 거의 정말 거지처럼 거기 다니고 왔는데요. 제가 이스라엘을 도착해서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브엘세바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7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유대 광야를 한 2시간 달렸더니 이 브엘세바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서 제가 놀란 것이 광야 끝에 뭔가 새로운 곳이 있을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별로 뭐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한 또 광야 속에서 떡하고 펼쳐져 있던데요. 이곳을 제가 마음에 두었던 이유는 이곳이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정착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후반기, 인생 후반기 100세 이후로는 이곳에서 살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요. 여기에서 자녀들과 함께 떡을 떼고 또 여기서 정착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곳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브엘세바를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결론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결론. 그래서 이곳에 가면요, 아브라함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우물이라는 곳입니다. 부엘쉐바라는 말 자체가 이 부엘이라는 것이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쉐바는 일곱 혹은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맹세의 우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맹세를 맺었다고 해서 그 우물을 팠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표현을 하려면 그것을 7개 정도를 팠다. 그래서 이제 부엘쉐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물이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깊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4,000년이 된 거 궁금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거기에 쓰여 있기는 BC 12세기의 우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BC 21세기의 우물이었으니까 800년 넘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 우물이 아닌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근처에 우물을 팠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 부엘셰바라고 알려진 이 아브라함의 우물 뒤에는 저기 보다시피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 부엘셰바에 있는 에셀나무라는 것이 이렇게 심겨져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에셀나무는 이 로뎀나무와 같이 광야에서 자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로뎀나무는 가보면 제 키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에셀나무는 자라면 거의 10m를 자라거든요. 저기 사람 보이시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유일하게 나무다운 나무가 에셀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사람들이 심는 이유는 먹고 거기서 무엇을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에다가 어떤 의미를 두거나 이 나무를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함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아비멜렉과 함께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고 그 후에 이 에셀나무를 심게 됩니다. 우리 함께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맹세의 우물을 파고 맹세하였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이 손을 잡고 서로 화평하기로 작정한 그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림을 잘 보세요. 어느 쪽이 아비멜렉 같아요? 어느 쪽이 아비멜렉 같아요? 예, 저기 머리에 뭐가 쓴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아비멜렉은 왕이고 그 아래에 있는 왕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 시장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그냥 떠돌이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언약이 맺어졌고 이 언약 끝에 화평이 약속되고 그리고 그 화평의 끝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게 됩니다. 이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는 단순히 조약이 맺어지고 그리고 언약이 맺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계약서의 이미지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계약서 이상의 의미, 그러니까 이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뭔가 영적인 의미를 이곳에 심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는 것이 이것인데요. 왜 아브라함은 이곳에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인생 후반에 자신의 최종 결론을 브엘세바에 두면서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 속에서 어떤 의미를 두기를 원했을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그러면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 이 에셀나무는 감사의 나무였어요. 그곳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이 나무를 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이 에셀나무에 어떤 감사를 담았을까요?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떠돌이 유목민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건데요. 의정부 시장이 이주민 노동자, 캄보디아, 저희가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쪽에서 오신 분을 직접 집에 찾아가서 우리 한번 싸우지 말고 잘 지냅시다 하면서 계약을 하는 거하고 동일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이러한 말이 안 되는 계약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맺고 있습니다.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면은 지금 여러분 4,000년이 지나도 이주민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한 많은 이 이슈들이 있습니다. 착취하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4,000년 전에 이 유목민, 떠돌이들, 이주민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지금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정착민들이 이 게르라는 이 떠돌이 유목민을 죽이거나 아니면 그들의 거를 맘대로 뺏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사회가 바로 이때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요, 하찮은 존재밖에 될 수가 없고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비멜렉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대가 됐죠. 오히려 아비멜렉이 와서 손을 내밀고 평화를 구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그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잘 지내자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두려웠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인데요. 그는 고백에서 얘기하듯이 무슨 일을 아브라함이 하든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 아브라함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언약을 먼저 요청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잘 지내자고 먼저 요청을 했어요. 이러한 요청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먼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했으니까 얼떨떨했을 거고요.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 당황함보다 더 큰 감정이 보이는데요. 그게 뭡니까? 바로 죄송함이에요. 누구한테 죄송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죄송한 것입니다. 이런 건데요. 아비멜렉은 옆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아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같이 만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힘드니까 하십니다. 아유, 요즘에 하나님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고, 내가 힘들게 하나님 그냥 내비두시고, 다 맞고 내 인생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것 같긴 한데 나하고는 안 친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니 누구누구 집사님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도하셨는데 응답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요전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거 넘기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현실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앞밖에 안 보이고 자기 상황밖에 안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 상황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보다 더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세 가지 장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을 가로막는 세 가지 장애는 뭐였을까? 이 첫 번째로는요, 아비멜렉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에 온 지가 5년이 넘었는데 아비멜렉은 그 당시에 거기에 한마디로 짱이었단 말이죠. 잘못 보이면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와서 한 게 뭡니까? 아비멜렉에게서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요, 잘 보이려고 꼼수를 썼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처럼 속여갖고 바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인생을 잡고 있었던 것은 사라였습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왔습니까? 사라가 애를 못 낳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못 낳아서 왔는데 여전히 사라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 이젠 끝이구나 했을 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은 태어나자마자 곧 아브라함의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정에서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갈등이 극단에 치닫게 되었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떠나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미뤘어요. 나쁜 놈이 되기 싫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끝까지 갔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내쫓아버리는 부정한 아버지가, 매정한 아버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요, 인생에 있어서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를 할 때마다 오히려 더 꼬이게 됐고요. 더 안 좋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이 더 꼬였을까? 그의 노력에 비해서 왜 자꾸 이렇게 망가져 갔을까?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장애와 문제에 사로잡혀서 계속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고요. 인간적인 방법 끝에 인간적인 결론을 내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모든 게 실패한 상황이었는데 이 실패한 상황 속에서 지금 그 실패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성공으로 바뀌어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갑자기 자기한테 평화를 예청하고 심지어는 뭐 이삭도 낳고 그리고 이스마엘 물대도 어쨌든 해결되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마음속에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야, 내 인생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내 인생은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구나. 그러면서 이러한 삶의 끝에서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감사에 대해서 고든 웬함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여호와에 대한 감사 가운데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경배를 드린다. 자신의 미래와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섭리를 재확신한 것이다. 이는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와 이웃한 자들과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심지어 우물에 대한 논쟁 속에서도 경험되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감사가 그의 마음속으로부터 올려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나무에 심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셀나무는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단이었어요. 감사의 제단.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감사는요, 은혜의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지만 반대로 감사함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감사가 되나요? 감사는 우리의 본능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어떻게 되냐면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남 탓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그러한 본능 끝에 실패를 경험하고 아브라함은 진짜 중요한 인생의 가장 큰 의미, 감사를 올려드릴 때 은혜가 임한다는 그것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거기서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브엘세바에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은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단. 감사의 나무를 심었고요. 이 에셀나무는 결단의 나무였어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우리 함께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오늘 이 나무를 심고 나서 그 이후에 그의 삶을 봤더니 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지냈다. 여러 날을 그의 죽음이 닿을 때까지 그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이 되는데요. 이곳에서 이 나무를 심고 결단을 하고 이곳 속에서 머무르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은 곳은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유대의 그 최남단 쪽에 있는요, 말 그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장소였어요. 이 지역 지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황량한 네게부 사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이곳에 우물을 파고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내가 여기에서 선을 긋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효부를 보겠다, 승부를 보겠다 작정을 한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 수 있는 이동 경로가 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그 인생 계속 짐 싸다가 끝나는 인생이었어요. 이런 짐 싸다 끝나는 인생 속에서 물론 축복의 경로도 있었지만 그의 인생에 정말 잊고 싶은 후회의 경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으로 갔다 온 그 도피였어요. 살려고 피했는데 거기서 죽을 뻔하게 됩니다. 바로가 위협을 했고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아내도 되찾고 재산도 얻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 아브라함이 애굽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인생에는 떠나야 할 곳이 있고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이 있구나. 인생에는 지킬 것이 있고 버릴 것이 또 있구나. 그리고 인생에는 무엇보다도 버텨낼 것이 있고 포기할 것이 있구나. 그걸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최소한 애굽으로 가는 것,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과거로 돌아가는 것,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내 인생에서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버티고 떠나야지 말아야 될 곳에서 그곳에서 지켜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마치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내림과 동시에 생명을 기다리는 것처럼 믿음 역시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앨런 로스 교수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수년 동안 그 땅에 거하였다. 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안전을 말해주고 있다. 브엘세바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물을 준다는 것을 전제하였으며 그 지역에 머무르겠다는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우물의 물에 복을 주셨을 것이며 아브라함은 그 땅에 정착하였을 것이다. 나무를 심으면서 다짐한 거죠. 아, 나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그 땅에 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심은 겁니다. 다시 후회할 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의 땅 떠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황량한 이 네게부 사막에 나무가 크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게 바로 에셀나무인데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위에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저 큰 나무가 생존할 수 있을까? 그것은 비밀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생존의 비밀은 바로 다름 아니라 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크게 자라면은 10m까지 자라나요. 그런데 10m가 자라면 그 뿌리가 어느 정도일까? 학자들은 30m에서 50m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를 일단 깊이 내리는 거예요. 지하수를 만나고 수온을 만날 때까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내려서 생명의 근원에 닿으면 그 후에 거기서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리고는 가지를 돋고
또한 거기에 잎을 피우고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이슬을 맺게 되는데요. 바로 이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아브라함은 아직도 뿌리내지 못한 자기의 믿음을 굉장히 후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짐했겠죠. 이젠 안 그래야지, 견디고 버텨야지. 주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기가 나의 마지막 곳이 되겠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유대의 마지막 경계에 브엘세바에 마음을 심고 믿음을 심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결단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버티고 견디지 않는 믿음이 믿음인가요? 이 세상에서 그냥 믿어지는 믿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다른 말은요, 버티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빛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이 의지하고 신뢰 내리는, 뿌리를 내리는 신앙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는 생각을 해요. 더워지면 어떡하지? 추워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가물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뿌리를 내리는 나무, 뿌리가 깊은 나무는 그런 걱정을 안 합니다. 오히려 더워지고 가물어지고 추워질수록 더 뿌리를 깊이 내려요. 왜냐하면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로 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삶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뿌리를 내려야 살아요. 뿌리를 내려야 살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은혜를 받으셨나요? 어느 곳이 여러분의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풍성한 곳입니까? 그곳의 기억 속에 우리의 뿌리를 내립니다. 거긴 분명히 말씀이 있었고요. 거긴 분명히 예배가 있었고요. 거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시절의 그 상황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미치도록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에셀나무를 심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심었던 에셀나무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채워주셨네. 감사했어요. 이제는 난 떠나지 않을 거야. 후회는 없어. 결단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미래를 바라봤어요. 나는 이제 여기에 나의 소망을 심는다. 바로 에셀나무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나무였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브엘세바 에셀나무를 심은 다음에 특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를 했다는 뜻이죠. 근데 이 예배를 했을 때 특별히 그냥 예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을 불렀어요. 그 특별한 이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엘올람입니다. 엘올람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 영속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말인데요. 이 호칭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예배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호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호칭을 부를 때 분명한 의미가 있었어요. 이사야 역시 이 호칭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이 호칭의 의미가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40장 말씀, 28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은요, 창조의 하나님을 뜻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바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잃은 자에게 주님께서는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을 때 하나님을 심은 거예요. 하나님, 제 간구예요. 제 기도예요. 이곳에 함께 계어 주시고 나의 생명이며 나의 미래가 되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지요. 그리고 마치 생명력이 강하고 장수하는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을 지키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생명의 언약, 축복의 언약을 맺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 다 자라난 에셀나무를 보게 됩니다. 엄청 풍성하게 자라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흥미로운 게 에셀나무와 이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를 착각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로뎀나무면 우리 생각 어떻습니까? 뭔가 뭐 쉼이 있고 뭐 피난처가 있고 뭐 좋은 이미지가 있고, 에셀나무 그러면 좀 뭔가 우리가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유대 사람에게 두 가지 나무를 갖다 놓고 너는 종려나무 밑에 실래 아니면 에셀나무 밑에 실래라고 얘기하면 어디를 얘기할 것 같아요? 에셀나무예요. 이 로뎀나무 얘기를 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나라에 뭐 교회에 보면은 뭐 카페, 로뎀 카페, 뭐 아니면 무슨 뭐 펜션에 로뎀 펜션. 근데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이 로뎀 나무는 어떤 곳이냐면요, 말 그대로 고난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면서 잠깐 쉬었던 고난의 장소. 그러니까 이 로뎀은 고난이에요. 근데 반면에 에셀은 어떤 곳이냐면 내 피난처, 내 생명이며 또한 나의 미래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에셀나무는요, 아주 천천히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에셀나무를 심은 사람은요, 자기가 이 나무의 혜택을 누리려고 심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심지만 이 혜택은 누가 봐요? 자기의 자손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인데, 몇 세대를 거치면 그늘을 제공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나온 이슬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나는 나그네들에게도 똑같은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망으로 그 나무를 심게 되는 것이지요. 100세의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봤던 거예요. 에셀나무를 주님에 대한 기도를 간구함으로 하면서, 주님, 지금 우리는 땅 한 평 없습니다. 아직도 나는 떠돌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황량한 땅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을 놓지 않고 신뢰합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나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 땅을 하나님의 땅, 주의 백성의 땅, 그리고 우리 자손들의 땅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소망의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유모세 목사님은요, 이 소망의 나무를 심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참된 안식처를 제공하는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쉬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다. 그는 온갖 잡신이 판치는 가나안 문화에서 진정하시는 엘로힘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에셀나무 밑에서 선포했던 것이다. 이것은 그의 소망이자 소명의 자리가 된 거죠. 바로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며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진정한 선악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좀 지치는 일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막 좀 힘이 빠졌고요. 그다음에는 막 뉴스를 봤더니 막 다시 1000명, 2000명 얘기를 하고 1년이 넘었는데 이건 도대체 언제 끝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많은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내년까지 이건 충분히 더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소모임은 여전히 안 되고,
교회가 또 다시 또 모이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또 압박감도 들고 그러면서 막 진짜 짜증이 막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짜증이 나서. 근데 여러분 이번 주 수요 예배 설교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선교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원래 이 구절이 제가 설교하는 구절이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들이 해야 되는 구절인데 순서를 놓쳐갖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그 본문을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가갖고 선교하는 그 상황이 나와요. 어떻게 선교를 했냐면 가서 열심히 한 2달을 열심히 설교를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거의 뭐 비난을 받고 뭐 돌 맞을 정도의 상황까지.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실망치 않고요. 뭐 했냐면요. 드란노선을 만들었어요. 드란노선은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쉽게 설명하면 쉬는 학원 하나 빌려갖고 거기서 사람들 모아서 성경 공부한 거예요. 되게 보잘것없는 모임이었죠. 그런데 그 모임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마음으로 나무를 심은 건데요. 그 나무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아시아 교회 전체를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일종의 선교 허브가 돼요. 선교 기지가 돼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나무를 심어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도 많고 답답함도 많지만 지금은 잠자코 나무를 심어야 될 때다. 그래도 감사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나무를 심어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그 나무를 통하여서 축복의 길을 여시고 은혜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바로 그 나무의 결과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심은 그 나무, 답답하지만 그냥 한 그루 한 그루 심었던 그 나무의 결과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한 은혜의 축복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은 나무를 심어야 될 때입니다. 답답하고 힘들수록 우리 손에 호미를 들고 땅을 파고 감사의 나무를 심고 믿음의 나무를 심고 그리고 소망의 나무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의 기쁨을 준비해 주실 줄 믿어요. 우리 사랑하는 3일 가족 여러분, 그런 나무를 심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날의 소망을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